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기억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그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깨닫기.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깨닫기.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히브리서 10장 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 시내산 언약의 장면을 생각해 보고요. 화요일 소지에 보면 왜 휘장이 필요했는지, 수요일 소지에 보면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고요. 목요일 소지, 드디어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항발 교수님께서 이런 도표를 그리셨는데 참으로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번 교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음입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올라가신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통하여서 막혀진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새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매일의 제목을 이렇게 놀라운 단어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소지 얼굴, 일요일 소지 면전, 월요일 초청, 화요일 휘장, 수요일 생명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요일 소지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하늘 어디예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부여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 대제사장의 취임입니다. 우리는 시편 133편 1절과 5절을 통하여 그 놀라운 취임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론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유는 3절에 보면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시온의 산들까지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세기로다.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의 취임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7대 절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봄절기였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해당되었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이었는데 이것은 가을절기였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고 무교절은 장사지냄, 초실절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적용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되어질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경고하고 대속죄일은 자기의 죄를 살피며 죄에 대한 정결함을 입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날이고 죄의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드디어 하늘 장막절의 축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그하여 영원히 사는 하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장막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주어지는 절기들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가지 못하고 모세를 대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 역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가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면 휘장의 필요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휘장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어느 정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휘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담이 아니라 비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바로 휘장을 통하여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휘장은 이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출입구 문이고 또 하나는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휘장을 통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휘장이 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진영의 모습은 이러한 도식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돌보고 있었고 12지파들이 네 방향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성소와 또 그들의 지파와 텐트와의 거리는
정해진 거리를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소에는 3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휘장은 뜰로 들어가는 휘장, 두 번째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세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것은 구분되어진 거룩성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칭의, 성화, 영광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죠.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성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아로 새겨지는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혈소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휘장을 통하여 휘장을 열으셔서 새로운 살 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찢겨지심이 곧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짐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것과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런 질문과 답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성천하셨다고 하시고, 1장 3절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보좌 우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들어가신 그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9장 24절에 보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중보 사업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여서 주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죄의 사함과 불의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소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곳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마치 이루어진 과거의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면전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에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이고, 나팔절, 대속절 다음에 장막절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 놓으신 그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경험을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축복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감히 죄 많은 먼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다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치는 오늘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위치를 기억하고 이 실제적인 사건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하늘 성소 봉사의 실제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이 닻이 되어서 우리를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지켜줄 만한 것입니다. 약속들이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는 생생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약속과 하늘의 약속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여러 나라가 핵을 취소하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어지자 러시아는 침공하고 여러 나라는 직접 전투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의 신변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믿지 못할 약속을 신뢰했음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 분명하고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요, 성천도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계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역사적 사실이요,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성소를 통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찢겨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매일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더 깊은 가슴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장막절의 큰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